네, 오늘 함께 읽으신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해, 달, 그리고 별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하나님이 창조를 시작하시고 넷째 날에 하신 일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이 넷째 날에 하신 일은요, 하늘에 이 광명체들을 만드셨습니다. 오늘 읽으신 14절의 말씀 보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계속해서 창세기 말씀을 지금 저희가 다루고 있는데요, 이 하나님의 그 창조의 사역을 우리가 볼 때에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창조하셨든지 그 모든 피조물들은요 반드시 존재하는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화 오두막을 보면요, 하나님이 주인공에게 나무에 앉아 있는 새를 가리키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새는 자유롭게 하늘을 날도록 창조되었고 사람은 사랑받기 위해서 창조되었다. 사람이 사랑받지 못하며 산다는 것은 새의 날개를 꺾는 것과 같은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의미 없이 지으신 것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새는 하늘을 날고 예쁜 소리를 내며 짖어기도록 창조되었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일찍 이제 교회로 나오는데 아파트 나무에 앉은 새가 막 노래를 하는 겁니다. 그 노래가 하나님의 창조를 높이고 저에게는 어떻게 들리냐면은 오늘 또 화이팅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제가 한번 그 녹음을 했는데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제가 그 새의 지저귀는 소리를 들었는데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오늘 또 화이팅, 예배 잘 드려요, 이렇게 들리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들리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들이 목적을 가지고 존재하는데 그 목적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죠. 그리고 사람은 그 만물을 보면서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는 존재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만물이 존재의 목적이 있는데 만약 그 목적을 잃어버리면 존재 가치를 잃어버리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피조물 가운데 유일하게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가치가 있는 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그 중에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사람인데요, 여러분, 사람은 어떤 일을 통해서 어떤 일을 성취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지으실 때부터 그 사람은 하나님께 사랑받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어떤 업적이 없어도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기뻐하는 것만으로도 존재의 의미와 목적과 가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중증장애를 가진 분들이 있으시죠? 제가 예전에 사역하던 교회는요, 장애를 가진 분들이 모여서 그 예배 드리는 부서가 있었어요. 그 예배 드리는 그 예배 시간에 중증장애를 가진 자매님이 계셨는데요, 그 자매님은 그냥 눈만 깜빡일 수 있는 정도였어요. 팔, 다리 거의 이제 사용하지 못하는 분이었는데요, 어떤 사람들은 마음으로 이제 그런 중증 장애가 있는 분들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참 안 됐다. 여러분, 이 말에 많은 의미가 내포되어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그 자매님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여러분이 존재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기쁨이고 여러분은 하나님께 사랑받기 위해서 지음 받았습니다. 여러분, 반대로 사람이 하나님을 모른다면, 자신을 지으신 창조주를 무시하고 산다면 그것이야말로 사람의 존재의 의미를 잃어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하나님께 지원받은 모든 것은 무의미한 것이 없고 모든 것이 목적이 있다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각인시켜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다시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면요, 하나님이 넷째 날에 지으신 하늘의 광명체도 지음받은 의미와 목적이 있습니다. 이 광명체들은 무엇일까요? 이 광명체는요,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을 말합니다. 이 광명체들이 존재하는 이유는요, 성경 말씀에서 낮과 밤을 나누고 그것으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놀랍죠?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고 말씀을 준비하는데 제 마음속에 너무 놀랍다. 이 너무 놀랍다는 생각에 제 가슴이 벅찬 것을 느꼈습니다. 여러분, 하늘에서 빛을 내는 광명체들의 주된 임무는요, 빛을 발산하여 징조, 즉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징조는요, 자연이 만들어내는 자연스러운 현상을 이야기합니다. 지구가 스스로 돌면서 태양과의 거리의 차이 때문에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는 계절이 자연스럽게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지구의 어느 한 시점에서 시작되어서 태양이 보일 때, 그리고 태양이 사라질 때 하루라고 정의합니다. 그리고 그 하루가 365일이 지나면 우리는 한 해가 지나갔다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 세계는요, 죽어 있는 것이 아니라 살아서 움직입니다. 그 움직임에는요, 그 존재하는 것에는요, 다 의미가 부여되어 있어요. 그 의미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 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나타나고 있다는 증거로 그것들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런 값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것임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늘의 광명체들을 두셔서 계절과 날과 해라는 자연스러운 징조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그 징조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섬세함을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고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계절이 바뀔 때 이제 알러지가 있는 분들은 고생을 하시죠. 그리고 우리가 봄을 탄다, 가을을 탄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리고 겨울에서 봄으로 이렇게 넘어갈 때 어르신들이 많이 돌아가시기도 하죠. 그 계절에 바뀌는 현상을 이기지 못해서요. 우리는 이러한 징조들을 안 좋게만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쁜 것으로 기억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원래 하나님이 자연에 이 자연스러운 현상을 만드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누리고 우리가 그분께 사랑받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 모든 것이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느 순간에 아침에 눈을 떴을 때요, 그리고 그 아침에 해가 뜰 때, 저녁에 이르러서 달과 그 무수한 별들이 하늘을 수놓을 때,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치고 눈이 내리고 얼음이 얼고 꽃가루가 심지어 날려도 이 모든 변하는 것들 안에서 때로는 내 마음이 시리고 우울할 때가 있죠. 근데 그때마다 그 순간이 올 때에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아, 지금 나는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가 필요하구나.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내가 들어야 하는구나.
여러분, 내 마음이 움직일 때에 하나님의 말씀의 메시지, 그 사랑의 메시지를 들어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느 날 이틀 전인가 제 아내가 저보고 좀 이렇게 기도원을 갔다 오라 그러더라고요. 한 1박 2일 동안 기도원 가가지고 하나님께 좀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좀 듣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그랬냐면 제가 한 2달 동안 코로나 이제 확진되고 이제 코로나 잘 낫고 회복됐는데도 이게 뭔가 제 안에 나사가 뭔가 빠진 것처럼 이렇게 무기력한 제 자신을 좀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내가 이제 기도원 가서 푹 좀 이렇게 기도 좀 하고 오라고. 근데 그 메시지가 시간이 지나서 생각해 보니까 정말 저에게도 그런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삶에서 지나가면서 어떤 이 세상에 일어나는 어떤 일을 통해서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그것들이 내 마음을 때릴 때 그냥 가만히 계시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이 필요한 때라구나 여기시면서 여러분 하나님을 찾아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14절에서 이 강명체들이 징조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를 전했다면요, 이제 15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태양과 달 그리고 별들에게 각각의 미션이 주어집니다. 또 강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시며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뉘게 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이 큰 광명체가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와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셨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주관하다라는 것은요, 다스리다, 통치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큰 광명체인 태양은 낮을 다스리고 작은 광명체인 달과 별은 밤을 다스린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말씀은 태양과 달이 낮과 밤의 소유주가 아니라 이 태양과 달을 만드신 하나님이 낮과 밤을 다스리고 계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태양을 통해서 낮 시간을 어떻게 다스리시고 우리는 어떻게 낮 시간을 사용해야 되는지를 알게 됩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낮에 비추는 태양 때문에 만물이 그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의 위대한 창조의 능력을 찬양하게 되죠. 여러분,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가면요, 우리는 낮 시간 동안에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서 창의적이고 선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를 누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여러분, 아담은 피조물에 이름을 지어주면서 그 생김새와 움직이는 모습 그리고 교감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의 신비를 깨닫고 하나님을 참되게 경외하고 예배하는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예배가 깊어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깊어지는 것은 언제냐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더 많이 알아가고 경험할 때입니다. 그래서 낮 시간 동안에 그 만물이 드러났을 때 하나님께서 그 아담이 그 만물의 그 이름을 지어주면서 다닐 때에 그 만물에 나타난 그 하나님의 오묘하고 섬세하고 위대한 것들을 바라볼 때마다 그 하나님을 더 깊이 예배할 수 있는 마음이 그 마음 속에 자리 잡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담에게 낮 시간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태양으로 낮의 시간을 만드심으로 아담이 하나님을 더 깊이 알도록 이끄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낮 시간을 주관하시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지구를 자전시켜서 달과 별들을 통해서 밤을 다스렸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밤을 주시고 어둠을 내리신 이유는 이 낮 시간 동안의 수고를 멈추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쉼을 주시죠. 여러분, 아담이 낮 시간에 하나님이 창조 세계를 보고 참여하는 기쁨을 누렸다면요, 밤은 그의 내면 세계를 들여다보면서 하나님이 그에게 베푸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하고 되새기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 은은한 달과 별의 별빛 속에서 잠을 자면서 쉼을 얻는 시간이 되었죠. 여러분에게 이 창조의 넷째 날에 소개되고 있는 강명체들을 통한 그 징조, 그리고 낮 시간과 밤 시간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제가 앞에서 이 강명체들이 만들어낸 징조, 즉 계절과 하루, 1년 주기를 이야기하고 낮 시간과 밤 시간의 아름다운 의미를 말씀드렸는데요, 아마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참, 목사님이 참 상상력이 풍부하시다. 이 판타지 소설을 쓰시는 것 같다. 나와는 전혀 상관이 없고 감흥이 느껴지지 않는다. 이 딴 세계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다. 만약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의미와 목적을 두고 창조한 세계에 흥미를 잃은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만드셨을 때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의미 없이, 목적 없이, 가치 없이 만든 것이 없어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이 의미를 부여하신 것들에 흥미가 없다면요, 그 창조 세계에 흥미를 잃은 것이죠. 그리고 더 깊이 그러한 내면을 들여다보면요, 창조 세계에 의미를 부여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의 마음이 멀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아담이 범죄했을 때 그는 하나님을 피해서 동산 나무 뒤로 숨었습니다. 그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의 결과가 하나님의 의미와 목적을 두고 창조하신 모든 것에서 의미와 목적을 다 지워버린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죄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의미 있게 창조하신 것, 가치 있게 하신 것, 목적을 두신 것, 그 모든 것에서 그것을 다 제거해 버립니다. 여러분, 나는 하나님께 더 이상 사랑받을 수 없고 그분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다고 믿게 되면요,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의미 있게 창조하신 그 모든 것에서 의미가 다 사라져 버립니다. 그 결과로 동물을 학대하고 자연을 무차별하게 훼손하고 낮 시간은 일하는 시간만으로 정의하고, 그러다 보니 거기에는 이익과 이익 집단만이 다니는 시간이 됩니다. 합리적인 소비와 경쟁만 덩그러니 남아 있습니다. 밤 시간은 어떻습니까? 어둠이 내려 얼굴을 가리면 익명성이 생기면서 그 순간을 범죄의 시간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도시가는 낮 시간에서 밤으로 바뀌면 홍등불에 짙은 화장을 하고 앉아있는 음란한 도시로 바뀝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이 얼마나 사랑받는 존재로 지음받았는가를 까맣게 잊어버리고 사랑받는 존재라는 가치와 의미와 목적을 던져버리고 스스로 싼티나고 저렴한 존재로 치부합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이것이 얼마나 마음 아프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죄는 하나님의 의미 있게 만드신 모든 것을 의미 없게 치부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태양의 붉은 빛과 천둥은 사람들에게 공포를 자아내는 주제가 됩니다. 하나님의 고결한 언약이 담겨있는 무지개는 기독교가 사용하기를 꺼려하는 상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고 말씀하신 광명체들과 낮과 밤은 그 의미를 잃고 창조주 하나님도 사람들에게서 더 이상 의미 있는 분으로 기억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4장 37절에서 41절의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시는데 큰 풍랑이 일어나죠. 물결이 배에 부딪히고 이내 곧 그 물결이 배 안에 가득 차게 되죠. 예수님은 그 순간에도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셨어요. 근데 제자들은 마음이 급해가지고 예수님을 깨웁니다. 그리고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왜 살피지 않으십니까? 그때 예수님은 일어나셔서 바람을 꾸짖으시고 바다를 향해 잠잠하라, 고요하라고 말씀하시자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해졌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상황을 모두 지켜보았던 제자들이 말하기를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가 이야기하기를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라고 의문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을 대하는 우리의 반응,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상황들에 대한 우리의 반응, 우리는 그 모든 반응에 대해서 부정적으로만 생각할 때가 참 많아요. 큰 일 났다, 곧 세상이 망할 것처럼 생각합니다. 곧 핵 전쟁이 일어날 것처럼 생각합니다. 이제 경제가 다 무너지고 우리나라도 베네수엘라처럼 될지 모르겠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의 결과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부정적인 감정을 갖다가 저 밑바닥까지 계속 끌고 내려갑니다. 그 배 안에서 구주이신 예수님이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제자들은요, 물이 들이닥쳐 배에 넘치니까 그 배가 가라앉아 그 배가 저 바다 깊은 밑바닥으로 내려가서 자신들이 다 죽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제 가운데 있는 우리의 모습은요, 제자들과 똑같습니다. 물이 허리까지 오는 수영장에선 괜찮습니다. 하지만 누구든지 칠흑 같은 한밤중에 초속 100m의 바람이 불어서 집채만한 파도가 치는 바다에서 결코 나를 살려줄 수 없는 그 손바닥만한 낡은 배 위에 있다면 아마도 모든 사람들이 죽음의 공포에 떨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죄 때문에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들은요, 이 세상의 만물과 사람들을 공포와 두려움의 대상으로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관계를 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사람들과 만나고 싶지 않습니다. 될 수 있으면 내가 안전하다면은 홀로 있고 싶어 합니다. 혼자만의 나라를 만들고 싶어 하죠. 하지만 그 내면에는 깊은 두려움과 공포가 내재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없는 우리의 삶, 하나님이 없는 우리의 삶은 늘 그와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곁에 계셨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죽음과 공포의 대상이었던 바다를 잠잠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그 자리에 계셨기 때문에 비록 물이 배에 차고 넘쳐도 그 주님 때문에 제자들이 죽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만물을 창조하신 주께서 그 자리에 함께 계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이 무서워하니까, 두려워하니까 그 두려움의 대상을 잠잠하게 하신 것뿐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이 상황을 지켜보고 저분이 어떤 분위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의문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이 갈릴리에서 일어난 이 사건은요, 예수님이 우리의 참된 구주가 되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인간의 죄 때문에 거칠어진 자연세계, 의미를 상실한 피조물, 심지어 하나님의 존재를 잊어버린 우리에게 다시 피조세계가 지음받은 의미와 목적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는 분, 오직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여전히 사랑한다는 것을 알게 하시는 분, 오직 그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구주로 오셨기 때문에 그분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하나님이 세상에 의미를 부여하신 것, 우리에게 의미를 부여한 우리의 삶을 다시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을 때 구름이 태양을 가리고 어두워졌습니다. 그분께서 우리 대신에 하나님의 진노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자신의 의로움을, 우리에게 밝음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피조물에게 새겨진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를 다시 들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깜깜한 무덤 속에 들어가심으로 우리에게 다시 낮과 밤을 통한 하나님의 사랑과 아름다운 통치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될 것을 믿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다시 부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에 여전히 불안전한 낮의 해와 밤의 달이 저와 여러분을 상하게 하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다시 오실 때에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창조의 세계가 완전하게 회복되어 그 존재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를 영원히 들려주게 되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맺겠습니다. 여러분, 이전에는 그런 적이 없었어요. 땅에 기어다니는 개미나 벌레를 보고 밟고 싶지 않은 생각에 땅을 살필 때가 있습니다. 일부러 도시를 관통하는 바람을 막고 싶어서 밤에 외출할 때가 있어요. 무심코 하늘을 바라보았는데 해와 달과 별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고 느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 마음 안에 계셔서 여러분이 잃어버린 창조의 세계의 의미와 하나님의 존재의 의미를 다시 새겨 놓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들이에요. 우리가 하는 것은 언제나 악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신의 선을 베푸시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우리의 삶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가장 큰 의미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 존재만으로도 하나님께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우리는 자격이 있어요.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어떤 성취를 이루고 업적을 이루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사랑받는 게 아니고 존재 자체만으로 의미가 있습니다. 가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존재한다는 것을 믿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죄는 우리에게서 삶의 의미를 앗아가지만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죄값을 그분이 대속하여 담당하셨기 때문에 우리 속에서 죄의 성이 그분의 능력으로 그분의 의로움으로 억압받고 우리는 다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말씀하신 의미를 우리의 삶에 가져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주님 때문에 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의 틀이 바뀌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을 더욱더 우리가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분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을 새롭게 바라볼 수 있어요.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생각과는 다른 방법으로, 다른 반응으로 이 세상을 볼 수 있습니다. 해와 달, 그리고 별과 도시와 사람들을 바라보는 관점이 이런 그리스도 때문에, 그분의 의로움 때문에 우리에게 새로운 배경으로 바뀌어지는 은혜, 그리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던 그 말씀처럼 이 세상과 사람들이 그리스도 때문에 다시 보게 되어지는, 의미가 새겨지고 목적이, 가치가 보여지는 그런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